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영의 세계와 우리가 보고 있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존하지만 형상이 없는 세계, 영의 세계와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육의 세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알아가는 과정에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제 삶을 스스로 비춰봤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인정하시고 걸어가시면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혹 답답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왜?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떠나갔지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관계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의 삶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커서 부모를 떠나갑니다. 누가 더 그리워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그리워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그리워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그리워하죠. 그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에게도 그랬고 저에게도 그랬고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2025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보셨죠?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계가 오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계를 우리가 확인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재된 가운데도 우리가 이미 약속된 나라와 회복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봅니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이 영적인 나라가 육적으로 나타난 것은 성도고, 성도들의 모임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물론 건물을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물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그 안에 성도가 보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 2025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를 오늘 우리가 다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것은 우리는 인간의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생길까?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번 옛날에 유th 패스트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애들 손에다 한 줄을 놓고 전부 다 눈을 가리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못 가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래요. unknown이라고 하는,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걸 갖다 천기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여기 성심자매가 물으신 질문의 답이 오늘 나올 건데요. 예, 우리는 궁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또 내 삶을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까요?
예, 궁금하죠. 왜? 내 삶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저 파푸아뉴기니아에 뭐 무슨 일이 20년 후에 생긴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완성된 나라와 영원한 나라 두 가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고 또 사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익숙한 거는 그냥 육의 세계, 여기에 지구 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다민족들이 모여 살고 그 중에 한국 사람도 있고 우리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이 정도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신 분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이고 이 땅에 사는 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조금 보는 눈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크게 나눠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가지의 나라가 존재하고 사실 있습니다. 영적 나라와 육적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합니까? 네, 존재하죠.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네, 성도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고 나라다.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서는 미국에 땅덩어리 해놓고 국 꽂아놓고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도 교회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이미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이 세상 나라 안에. 왜 이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주관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지만 조금 더 정확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각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구나. 지금 그 과정에 있구나.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부터 그때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성도들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죠. 예. 그게 실상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성도도 그렇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자기의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는 거하고 만원경으로 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는 거를 만원경처럼 전체의 그림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좀 현미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땅이 지금 이제 세상 나라는 자기 나라를 주장하면서 그 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게 뭡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예, 그것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 그것이 같은 공동 영역을 곧 공동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자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기의 어떠한 그 길로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창조에서 인간이 첫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모든 추종자들을 악한 영도를 통해서 그거를 지금 사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 세상에 지금 인간 철학의 철학과
모든 그 어떠한 그 모든 정립된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행복은 성공에서 온다고 믿고 성공은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은 그것이 요새는 많이 이제 확대가 됐지만 어떤 분야이든지 그 분야에서 모든 것을 잘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4살짜리가 유치원을 가는데 전부 다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다.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보낸대. 그리고 국민학교를 가는데 국민학교를 또요. 그냥 국민학교 퍼블릭 스쿨을 안 보내고요. 국제학교라는 데를 보내요. 거기도 전부 다 선생들이 외국 영어로 가르치는데 애들이 영어 하는 거 보니까 잘하긴 잘해요. 예. 혹시 뭐 우리처럼 옛날 뭐 대학까지 가가지고 더듬거리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뭐 그거를 완전히 모국어처럼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죠.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그전에는 기러기 부모들이 돼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고생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우리 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나서 그것이 운동이든 공부든 뭐 연애 뭐죠 연예인이든 뭐든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개발을 시켜가지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그 분야에 누릴 수 있는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정립되어 있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든 남미에 있는 나라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메인 주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목적이 같고 보는 것이 같고 가는 길이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면의 중심은 뭐냐면 납니다. 네. 나의 삶의 행복. 물론 그 자체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았지만은 죄의 가장 본질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 불의함, 부정함, 불법함, 이런 수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게 바로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인간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원함도 그것이죠. 내 만족, 내 쾌락, 내 명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쫓아가고 이게 세상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세요? 반대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제 힘든 거예요. 아니 세상은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뭐 어디 가사에 보니까 그런 거 있다가 님은 나에게 이 길로 가자고 하는데 뭐 나는 뭐 이 길로 못 가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의 본질을 깨뜨리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니까 그러면 세상을 버려라 너를 버려라 죽고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이러니까 그 안에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이런 걸로 가득 채워진 우리가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 뿌리가 내려집니까? 안 내려지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는데 그게 처음엔 듣고 아 좋다. 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구나. 삶의 새로운 방법이 있구나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밑에 돌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만에 시험이 와서 마치 잡초처럼 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떠난다. 이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2000년 동안
회복이 되어서 자라가고 있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은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딪히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면에서 봤을 때, 야,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가,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리조나는 이 잡초가 많지요. 잡초도 보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잡초가 있어요. 근데 그 잡초가 어느 날 보면 반 나무만큼 자라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들이 이렇게 자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제가 좀 이야기가 장황했지만 그래서 세상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사실은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먼저 여기 완성된 나라를 잠시 보겠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은 요한계시록 책 전체의 책임이야. 1장에서 22장까지, 다니엘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선지자 중에서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심이 되는 이야기라서 뽑아놨습니다. 배경은 완성된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회복하셨고 이제 오셔서 완성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완성된 나라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회복된 나라는 죄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나라는 마지막 심판 전의 나라입니다. 예, 완성이라고 단어를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세상 안에서. 자, 그러면 오늘 볼 것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 후로 나누어서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나? 첫째, 교회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둘째, 7년 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재림 후에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전체를 한번 제가 정립을 하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이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이 끝이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래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너무나 이런 학설도 있고 저런 추측도 있고 이런 자기 생각도 있고 해서 그 생각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궁금한데 오히려 혼동스럽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우리가 알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서 말씀을 우리가 모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정립이 안 돼서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거나 여러분이 현실 안에서 이런 부분 안에서 묵상을 할 때 항상 전체 안의 부분을 보시고 부분 안의 전체를 보셔야 이게 전체 안에 그것이 맞습니다. 목회자들한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스프링 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프링 보드는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이렇게 바운스 해가지고 이렇게 점프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스프링 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할 때 스프링 보드식으로 하는 설교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자기 안에 쑥 들어오면 그 생각에 대한 어떤 분별력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 딴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잘 그런 경험을 못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목사님 마귀의 역사가 제일 많은 곳이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그 단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갑주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갑주를 입지 않고 정립이 안 되면 마귀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주면 그때서부터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교인들에게 다 상처가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 안에 부분을 보시고 부분 안에 전체를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성경이 66권이 있지만 누가 어떤 책을 누가 썼습니까? 성경을 저자가 나 사도 바울이라고 써서 한 책도 많이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같은 데는 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를 찾아낼 때 저자를 아는 것이 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가 몇 년도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저자가 자기를 밝히지 않은 저자일 경우에는 그 안에 내용에 들어서 그 사람의 신학적인 사상과 철학과 어프로치를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쓰는 언어나 표현법이나 신학적인 어떠한 저 같으면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 이건 아마 이야기를 박 목사님은 이야기를 잘 쓰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잘 쓰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자기가 잘 쓰는 단어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이 접근성, 저 같으면 또 예를 들어 신학적인 접근성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이런 말을 제가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전체 안에 이걸 비춰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의 다른 모든 책에서 나오는 그분의 신학적인 어프로치와 같이 비교를 놓고 했을 때 98%가 이것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느 성경에 어떤 절수가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스프링 보드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하나 딱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상황에 그냥 그걸 적응해가지고 해버리면 여러분이 영 딴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 안에서 부분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서 검증이 되고 또 거기에서 재확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미래,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서로 공존하며 상충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는 시대에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의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지금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는 앞으로 이제 2025년 후에 언젠지는 알 수는 없죠. 뭐 시간과 때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이 교회의 일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나는 시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불러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일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도 이제는 반응을 안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은혜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소미가 여기 있는데 소미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이런 길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누가 동참하는지 누가 동참하지 않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휴거 랩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들려 올림을 이야기합니다. 들려 올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죠. 보니까 여러분 이런 적 있잖아요. 뭐 특히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더라. 예.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교회 사역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러고 이것은 모든 성도의 믿음의 성도의 수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다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노아의 방주가 지어졌는데 비가 오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 숫자가 딱 들어오니까 방주가 클로즈가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의 수가 채워지고 교회의 구원 사역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이 봤을 때 구원받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면 교회가 더 이상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왜? 전에도 안 오니까 뭐 시간 낭비잖아요. 예. 요것을 예,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저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한순간에 여름이 쑥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떻게 될까? 이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해 80억 정도 되잖아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대로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것을 아셔야 될 거는 제가 그랬어요. 성도가 들림을 받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남습니다. 잘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개신교에 엄청난 교회들이 남습니다. 개신교에 엄청난 교회의 목사들이 남습니다. 개신교 교회에 엄청난 장로들이 남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교인들이 남습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이 남아서 주일날 교회 가고 이슬람이 그대로 남습니다. 불교가 그대로 남습니다. 세계의 모든 불신자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이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이거는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미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관계가 회복된 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과정에 아직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 길을 찾아가는 자다. 구도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교회는 편의상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말에 개념치 말고 교회는 과정에 하나님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고 만나지 아직 못한 자들이 있다. 예, 그러나 마지막 때 아니 하나님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데 왜 끝을 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과정에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 마지막 때 그러므로 성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지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상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이 수도 없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요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휴거가 될 때는 기다리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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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부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이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왜 휴거가 됩니까? 자, 보세요. 요 교회의 사역이 끝난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를 표현해서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불신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 교회가 있는데요. 예, 여전히 불신자. 천주교가 있는데요. 예, 여전히 불신자입니다. 이슬람교가 있는데요. 여전히 불신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교회 사역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일어날 일을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면 환란이 7년 동안 일어납니다. 환란이 7년 동안. 그런데 이 환란의 7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기억할 거예요. 내가 그 기간을 줄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할 만큼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7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내용이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7 두루마리를 부시고 두 번째 7 나팔을 부시고 세 번째 7 대접을 쏟으세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1번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집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재앙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죠. 얘들아, 이게 이제 환란의 시작인데 이런 환란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런 환란은 옵니다. 어마어마한 7년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3000년 가까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지만 그 밀어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시간을 이제 쏟으세요. 자, 여기에 제가 왜 이야기를 자세한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7년 환란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7년 전에는 교회가 있었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은 이 진노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아니. 여러분, 집안에 큰 일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어떠한 어려움의 대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끌어내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루는 있는데 천사 둘이 옵니다. 천사 둘은 어디를 가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지의식간에 그 둘을 대접하게 되고 예, 칭찬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천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자기 조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기 시작합니다. 주여,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하시니까. 왜? 처음부터 하나를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도 양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0이 있으면 멸하니까 10이 있으면 멸하니까 다섯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서 제 조카가 거기 있는데 멸하시니까 천사가 알고 내가 롯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가정을 챙기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대 마지막 때에 교회의 일이 마쳤습니다. 성도들이 부글부글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려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혹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는 마지막 환란을 거쳐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거는 성도는 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 환란을 거쳐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 다이어트 하지 마. 그때 하나님이 다이어트 시켜주셔. 야, 너는 너무 무겁다. 이해들 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성도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란을 거쳐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는 다가올 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만 성도는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올라오라. 그리고 내 앞에서 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실장은 미래적인 것을 1장에서 3장까지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시죠. 그러나 4장에서부터 가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인데 그때 천국에 대한 그림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까지 하나님의 21번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 땅의 교회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교회는 이 땅에 이미 없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니 안식. 하나님의 덜면 받은 성도는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재림하실 때 이때 그때 성도들이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같이 이렇게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네. 자, 성도가 그것도 들어보세요. 일단 올라간 건 알죠? 예, 올라가죠? 예, 내려와요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정리들이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회가 다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여전히 교회 이름이 있고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뭐 다 있고 일상적인 상해 안에 돌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 눈에는 다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배척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7년 환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배경적으로 대환란은 교회 휴거와 예수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잠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교회가 그 일을 다 마쳤고 교회가 다 올라갔는데 아니, 그러면 뭐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지. 뭐 또 7년 환란이라는 게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좀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7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구속 사역이 끝나면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재림 전에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7년 대 환란입니다. 이 환란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뭔가가 엄청난 일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딱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딱 7년만 정하셨어요. 더도 덜도. 왜? 하나님의 표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 이 7년의 시간이 넘어가면 구원의 신앙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환란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이 7년 안에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많이 듣던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첫째 잘 아는 게 적그리스도, 또 여러분이 잘 아는 666,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14만 4천, 이 모든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요새도 가끔 보면 뭐 전에 코로나 백신 맞으라 그러니까 야, 그 안에 뭐 칩을 넣어가지고 666 해서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이 바로 이해가 안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7년 환란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예. 아직 남아있어. 저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7년 환란 때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야, 뭐 관심을 두지 마라. 왜? 아직 환란이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 환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환란의 주역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사람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인간 불신자들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21번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주실까요? 첫째는 분명한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천대와 수치와 이것을 받은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가장 부유하신 자인데 그가 스스로 가난하여 지신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사랑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읽고 헌신이라고 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요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어린애들, 자식들 어린애들이 하는 거 보고 똑같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수천 년을 참으시고 부르시고 그런 비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예, 뭐 포도원의 비유도 있고 뭐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꾼을 수확을 보내니까 그 온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때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유업을 뺏자 하고 이런 그 이야기 비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분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분노를 나중에 사랑으로 바꾸세요. 그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역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시고 그의 분노고, 둘째는 이제 사탄입니다. 이제 사탄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했죠. 이 재밌어요.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넘어졌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미 그 문을 여시고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을 사단은 알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인간들을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사단이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척하는 거. 응? 예수님이 그렇죠. 아니 그 정말 적그리스도는 바로 거짓 예수예요.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한 인물을 만들어요. 모든 자기의 권능과 모든 권력을 줘서 한 인물을 만드는데 그가 바로 그렇죠. 그리스도 오기 전에 가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문선명 이야기하고 뭐 신천지의 이만희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찌질이들이 전부. 그런데 진짜 사단이 세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전체 계획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자가 먼저 내가 그리스도가 이야기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응과 모든 그 지지를 받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과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7년 환란을 잠시 보겠습니다. 7년 환란은 두 가지로 첫 번째 3년 반과 두 번째 3년 반으로 기간이 나눠집니다. 이제 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도 이제 성도들이 다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의 대상자들만 남았잖아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10장까지인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갖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래서 처음에 3년 반 동안 14가지 재앙, 7두루마리와 7나팔의 재앙이 내리는데 이 재앙은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 봤죠? 네. 위성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떨어져서 그 방향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타락되었고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들림을 받고 이 땅은 완전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냐면 여러분 쓰나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나미가 오면 어마어마한 재현장이고 지진이 폭발을 여러분 보시면 그거는 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전초전으로 일어나는 지각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고 뭐 쓰나미가 일어나고 예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이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요. 여기에 물론 이제 그 진노가 시작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5장 27절 보니까 교회의 은혜 시간 동안 막았던 사탄의 세력이 이제 환란 때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오고 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세계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지도자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데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 첫째 흰 말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흰 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나고 세 번째 검정 말이 나타나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타나. 이게 지금 이제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 땅의 사탄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사탄을 이 땅에 허락하여 내보내시고 사탄과 같이 사탄은 이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거를 그대로 같이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서 쓰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나타나는 게 흰 말이 나타나는데 흰 말이 활을 들었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흰 말은 왕을 이야기해요. 화살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다는 거짓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이 땅의 왕이다라고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은 전 세계에 우리가 흐름을 보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거기에 또 대응하는 러시아가 있고 지금은 나타난 중국이 있고 그 밖에 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진영 뭐 이런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진영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란, 뭐 이쪽에 아랍 이런 국가들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또 우방국 유럽과 이렇게 또 아시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지금 서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까? 몰라요. 유럽 공동체 대통령입니까? 몰라요.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입니까? 몰라요. 왜 모르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의 정세의 모습은 지난 여러분 200년 전에 미국이 생기기 전만 해도 이런 정세가 아니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 그때는 영국이라는 나라, 뭐 그 다음에 뭐 스페인, 뭐 프랑스, 뭐 이런 뭐 전부 다 우리 역사에 보면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지금 막 변하잖아요. 앞으로 변화는 앞으로 지금
지금 여러분이 각 분야를 보시면 지금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고 지금 핸드폰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양자 퀀텀 컴퓨터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컴퓨터보다 100만 배가 빠른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과학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다니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개인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가 이런 큰 비행기가 아니라 자가용 비행기 타고 이제 다니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곧 돌아오고요. 의학에 있어서도 지금 뭐 어마어마한 제가 어디 이야기했는데 어디 보니까 우리 임플란트가 이제 없어지는 시각이 같은데 왜 우리가 애들이 유아치가 나오고 유아치가 빠지면 이제 성인 이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치료를 받으면 우리 안에 그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새 이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2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미국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미국이 옛날에 세계 최고 강국이고 세계 경찰적인 그런 역할을 했지만 지금 미국이 그 새가 엄청나게 지금 약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에 의해서 지어진 사탄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땅의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를 제패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인간적인 요새 지금 보세요. 요새 지금 대통령 뽑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경제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모든 자가 지금 경제 쪽으로 지금 마지막 다 흘러갈 거예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물질적인 그런 영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 없어요. 그 자가 나타나는데 그 자가 이제 세계적인 초항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역시 문제의 쟁점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해서 세계가 나눠져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팀과 지금도 나눠져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누가 지지합니까? 미국이 지지를 해요. 예.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지금 아랍 국가들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표면하에 완전히 양극화로 나눠 있지만 이미 그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이자가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극에 달하면서 재밌는 거는 이 거짓 적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자와 지지하는 이 두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3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유럽이랑 러시아랑 중국은 일단은 적그리스도의 확률이 떨어지네요. 그거는 지금 몰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늦어도 100년 안에 예수님은 오세요. 모든 지금 흐름에 돌아가는 것을 또 앞으로의 10년의 이 스피드는 감히 지난 몇백 년의 변화보다 훨씬 더 커요. 갈수록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은 못해요. 그러나 그 변화의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이 100년 늦어도 100년 안에 오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이 두 세력이 그 이스라엘을 놓고 전쟁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여기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붉은 말이에요. 6.4절에. 네? 6.4절. 6.4절에 네.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게 생기느냐, 여기에 마지막에 청황색을 보면 여기에 제가 20억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20억이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3차 대전이요? 네. 몇백만 명이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요. 이 옛날에는 총 가지고 대포 가지고 쐈으니까 그 정도 죽었지.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핵이 날라. 그래서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죠. 80억이면 그때 되면 뭐 한 30억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 검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게 당연하지요. 이거 뭐 복잡할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핵보는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완전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전쟁 보셨죠?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멀쩡한 건물들이 많네. 근데 그 건물들이 멀쩡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못 써요, 그거. 멀쩡해도 이미 부분으로 맞았기 때문에 벌써 균형을 다 잃어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 모든 게 마비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도 마비되고 학교도 마비되고 뭐 농업도 마비되고 뭐 모든 게 마비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는요. 소위 말하는 IBM이라는 거 대륙간 탄도탄이 있으니까 뭐 하나도 살아남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예, 막말로 해서 한국에서 쏘면 미국, 저 남미, 브라질 가서 떨어지고. 왜? 아니, 그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왜? 지금 인공위성을 쏴서 지금, 예, 달나라를 뭐 맨날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뭐 그게 문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일 이제 근본적인 게 뭐가 됩니까? 그때 되면요, 전기도 문명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명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요, 제2의 바벨탑의 무너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예,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을 때 그게 인간 문명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때, 야 우리가 높이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로 가자. 우리가 이 땅에 이런 거 하도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인간의 문명이 크게서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론되지도 않아요. 왜? 모든 과학이나 모든 것이 이제 그게 갔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2의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을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도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선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모두 끝나고 교회가 이미 돌림을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남은 사람들은 사탄과 불신자잖아요. 이들은 어차피 영원한 죽음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다 멸하셔도 아무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 지구에 하나님이 가세를 하시는데 우주의 모든 위성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프리런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뭐 은혜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뭐 구원받습니다. 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이고 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주셨잖아요. 이게 바한하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돕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바한하퍼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costly grace하고 cheap grace하고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말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인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값싼 은혜로 믿기만 하면 물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여기 소미가 있는데 소미를 위해서 내가 뭐를 소미야 이건 내 선물인데 받아. 그냥 아무 의미서 좋은 거래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그 값어치를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감격이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이것이 왜 그래야 우리는 그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런 이야기를 써요.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redemption이 뭐냐면 옛날에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노예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잖아요. 그런데 그 한 노예가 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수십 배, 수백 배의 값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매겨졌느냐. 내 목숨을 주고 샀다라. 너는 내 목숨을 주고 산 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암송하는 것 중에 그렇죠. 뭐라고요? 내가 내 아들을 주었은즉 내가 너에게 그 무엇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주실까요가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그 무엇이든 내가 너를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이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침내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망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또 하늘로부터 이 고난이 이 땅에 생기고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 초토화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참으로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못 죽는다. 이게 첫 3년 반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났죠. 그런데 증조는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증조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 시작은 아니에요. 후 3년 반, 마지막 3년 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이 3년 반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자기가 이끄는 동맹군이 이제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지도자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처럼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처럼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되는데 이 3년 반이 딱 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 모습을 딱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바로 너희의 구세주라 라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성전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이것을 돕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를 수항하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세요. 전쟁에 이겼고 그러나 세상은 초토화가 됐죠.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잖아요. 모든 문명은 다 망가지고. 그때는 뭐 전쟁으로 해서 지금 뭐처럼 뭐 집도 전기도 뭐 물도 음식도 이런 것이 다 망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쌀 한 줌에 뭐 몇백 불 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거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공포? 뭐 공포는 뭐 여기저기 자연적으로도 뭐 하나님 내리시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뭐 많이 있겠죠. 음식 먹고 생존하는 거. 음식. 왜?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드니까. 예. 이 음식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합니다. 이걸 하려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첫째, 적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지배권 안에 두는 거죠. 둘째, 그 지배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뭐예요? 666. 666. 왜 666입니까? 6은 하나님의 숫자는 무엇입니까? 7. 왜?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에 보면 6일 지으시고 7번째 안식하셨다. 7은 하나님의 글자고 6은 짐승이 며칠 날 지어졌습니까? 6번째. 6번째. 그러므로 사탄 6, 적그리스도 6,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6, 666 이 세 자가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6은 불완전한 숫자, 창조된 숫자,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의 대표적인 숫자가 666.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바코드가 그때 생겨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음식을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666이 뭐 백신 맞는 데 나왔다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게 이야기가 계획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는 지금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란 때 7년 환란 때 사단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666. 그래서 그것을 몸만 없는 자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죠. 자, 여기에 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전체를 이제 다스립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도자가 되고 이러한 경제를 가지고 하니까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마치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해서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666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세계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의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세상의 신, 그리스도, 네, 세상의 왕. 이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인 사탄의 역사 적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불신자 사이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2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그리스도도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위엄과 그들의 청결함과 그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이 누굽니까? 몰라요. 뭐 옛날에 뭐 모세나 뭐 이사야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놀라운 거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이 선지자 둘이 후 3년 반 동안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못 죽게 하고 이 선지자 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 모든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은혜를 거절했던 사람들인데 이 마지막 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에 오시면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들이 일탈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니까 구원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들이 구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더 이상 쓰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전 세계에 이제 버림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고 바벨로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에 전 남미국에 뭐 아시아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조금 있고.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12지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족보 있으세요? 네. 뭐 박씨, 밀양박씨, 충렬파, 뭐 28대선 뭐 이런 족보 있으시죠? 네. 그 족보가 바로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 지파의 누구의 자녀인 누구입니다. 그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지금 뭐 지파가 돼가지고 물론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뭐 레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 지파를 알아요.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알게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도 뭐 지파에 몇백만이, 200만인가 거기 있어요. 그 누구지도 우리는 몰라지만 자기네들 족보에 따라 자기네들 알아요. 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두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들이 지금도 지파의 후손인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그들이 깨달아 알게 돼요. 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셨구나라는 걸 그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마태복음 23장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제 유리하며 흩어지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그분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때까지. 그게 바로 7년 환란 때 이야기. 이때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원래 계획이 뭐였어요?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그리고 이 흩어진 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고 택하신 12,000명이 12지파에서 일어나요. 누구냐고 몰라요. 예. 옆에 지금 금은방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어디 저 청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업하는 우리는 그 집 누가 어느 지파에 속하고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각 지파의 12지파의 전 세계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마지막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들이 전 세계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이게 7년 환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아니, 돌아오지요. 왜? 사람은요, 삶이 고단해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돌아가면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고 돌아오는데 적그리스도는 가만히 있겠냐? 이 14만 4천이 대부분 다 순교다. 다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의 이 억울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적그리스도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모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를 대비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선지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서고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돌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적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를. 이제 배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그리스도를 믿던 거를 이제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3년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니까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하나로부터 보내 3년 반 동안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예수 복음을 세상에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선교자 14만 4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요한계시록 나머지 이제 16절에 17가지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사단의 종,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또한 자신을 신이라 선포하며 이스라엘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666의 표를 가지고 통치하며 이로 인하여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많은 믿는 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이 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대부분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머지 믿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야 참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수천 년 동안을 윤리하며 핍박을 받으며 멸시를 받으며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은 지켰잖아요. 계속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감격과 기쁨 안에 그들의 신앙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걸 전할 때 반대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는 그들이 완전 전멸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 실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동굴로 전부 숨고 옛날에 왜 초대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숨었듯이 이제 다 이렇게 숨고 물론 이제 뭐 지금 이북처럼 이북에도 평상시에는 신앙인이 있잖아요. 숨어있는 신앙인들이 나타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가 된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또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전대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시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속히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년 환란의 시간을 우리가 거쳐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거쳐가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오히려 죽는 것이 내가 낫겠다 할 이상으로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바로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교회가 자기 일을 다 끝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끝내면 되지. 어차피 이들은 불신자들이고 사단이고 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인데 왜 7년 환란을 주십니까? 자, 여기에 저의 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이 세상 안에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가 대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왜 진노를 이렇게 베푸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영적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나머지는 예수님을 거역한 불순종자들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들은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형을 받기로 이미 형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지옥으로 나중에 심판 때에. 그러면 그냥 보내시면 되지. 못하러 여기에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들을 또 여기에 막 진로 가운데 또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냥 심판하시고 지옥에 예수님 오시고 심판하시고 보내시면 돼요.
사단도 오셔서 심판하시고 보내시면 되는데 왜 7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습니까? 그러면 그 7년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짜셨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불신자를 위하신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7년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결과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를 보니까 아, 이스라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한하다. 엄청난 진로를 쏟아내시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또 사단을 허락하셔서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전부 다 계기가 돼서 말미가 되어서 이런 구원의 사람들이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 그때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키질 한다라는 네. 이야기 들어보죠. 키 네. 뭔지 알죠? 네. 대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쌀, 보리 이런 거 이제 처음에 키질을 쫙 하면 이제 알곡하고 쭉쟁이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알곡은 이쪽에다 버리고 쭉쟁이는 이쪽에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키질을 쫙 해서 이제 전부 다 알곡과 쭉쟁이를 나눴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알곡과 쭉쟁이가 나눠졌는데 쭉쟁이를 다시 한번 키질을 하는 거야. 네. 쭉쟁이를 봤어요? 그렇지 않았지만 교과서에서 어, 알곡은 이미 알곡이 나왔는데 쭉쟁이를 다시 한번 키질을 하는 거예요. 쭉쟁이를 다시 한번 키질을 하니까 놀라운 게 거기에 알곡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거두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키질을 해서 알곡이 나온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누구든지 받고 오라고. 근데 두 번째는요. 7년 환란은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고통 가운데 왜? 그들이 은혜로 선물로 줬을 때는 밀어냈어요. 네. 아니, 우린 필요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이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를 해서 그 안에서 알곡이 나온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 전 교회가 휴거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7년은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에 동참하는 두 번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지만 그래도 그거를 밀어내고 마치 황자에게 집안에 편안하게 살 때 그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가 나가겠다고 떼쓰는 아들을 말리다가 그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허랑방탕 쓰다가 돈 다 떨어지고 개고생하고 그냥 죽었을 때 되었을 때도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기다리며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전 이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7년의 환란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는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라도 정말 돌이켜 여기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불신자 중에 개신교 많았죠. 개신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천주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 이슬람계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들이 다 예, 동작. 그래서 7년 환란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 7년 대형 환란은 예수님을 대적한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시간입니다. 환란을 통해 이스라엘과 많은 불신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환란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고통을 통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까지 모두 구원의 시간입니다. 1차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시간이고 2차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구원의 시간입니다. 예,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12시 15분. 그러면요. 일단 여기서 스탑을 하겠습니다.